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신령한 것을 뿌리는 이 사람들, 더 정확히 보면 신령한 것을 뿌리는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자존심, 자긍심, 또 자부심, 이거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뿌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인 전도자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췄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리보다 권리로 살기보다는 또 의무로 살기보다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래서 자의로 해도 참 복된 것인데, 혹시나 자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시켜서 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게 바로 사명받아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가진 자의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자존심과 또 자긍심, 또 자부심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보다는, 의무보다는 이 사명으로, 사명은 그 예전에 우리 선교대회 때 그 찬양 중에도 있는데요. 이 사명은 가기 싫어도 가는 거래요. 또 하기 싫어도 하는 거랍니다. 그 작사를 딱 찬양을 부르고 선교사님들 중에 공감이 많이 갔답니다. 때로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시커먼 것도 보기가 싫더래요. 하도 이게 막 말도 안 듣고 또 복음도 들어간 것도 않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특유의 뭔가 그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하도 막 힘 빠지니까, 힘 빠질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시커먼 거 보기도 싫다면서. 근데 가기 싫어도 가야 된대요. 그게 영어로 사명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거기다가 미션에다가 S를 딱 뒤에다 붙이면 이제 선교가 되는 거죠. 미션입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는 하기 싫어도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까지라도 자존심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권리 내가 쓰겠다, 의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정도로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매 맞으면서, 돌 맞으면서, 또 배 파손당해가지고 7일 동안 막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고통, 짐승의 고통, 동족의 위협, 도적의 위험, 도적대의 위험, 이런 거. 그런데도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가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분명히 잡힐 건데, 근데도 가죠. 그게 어찌 보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사명. 이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진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정도라면 이런 말은 안 할 줄 알았어요.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실망했나? 실족했나?
기도응답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십자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나를 실명해가지고 꼭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거든요. 처음 믿음 생활하고 성경 볼 때 말은 못하는데 예수님이 실망했다, 막 실족했다, 막 그런 말은 못하겠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요즘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진짜 하셨어야 돼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 말을 하셨어야 됩니다. 당연히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어야 되니까. 그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거는 쇼가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완전 버림을 당하셔야 되죠. 저주받는 게 그 버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고통과 또 그만한 사랑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하셨어야 돼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이 저주의 형틀 아닙니까? 저주 받으셨어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다 짊어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꼭 안 하셔도 되겠는데 그만큼 저주를 다 받고 짊어지고 가셨구나. 그걸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시고 부활하러 오셨구나.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라요. 그래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그게 어찌 보면 사명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짓기 원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셨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팔과 다리에 말이죠. 못이 막 들어가는데 그 쉽겠습니까? 그것도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 죄인이라면 당연히 형벌 받는 거다라고 감수하고 고통받겠는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대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싹 다 짊어지시고 가셔야 되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이다. 어찌 보면 사랑이고요. 어찌 보면 희생인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고요. 당연히. 소망하면 인내하게 돼 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메시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렇게 수고하는구나. 사랑하면 희생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고 또 우리를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사랑이고 그 십자가는 그래서 희생이면서 또 철저하게 저주를 받으시는 이 형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따라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 사명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희생이고 어마어마한 그 일을 하신 거죠. 어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 사단, 지옥 배경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이 가능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은 사명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우리에게 정말 희생도 있고 막 그런 다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는 사도 바울도 당연히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그런 권리나 의무 그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다. 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때로는 자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난 사명으로도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그동안 이번 주에는 신령한 것을 뿌리는 이 사람들의 어찌 보면 영적인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에 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전도자인데 날 뭘로 보고 말이지? 난 이런 자존심이 있어요.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봤다면 오늘은 조금 더 신령한 것을 뿌리는 전도자의 포인트를 두면 자존심 갖고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영적인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사람들, 거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보면 영적인 그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사람들은요, 일단 우리 이번 주 계속 메시지 흐름 속에 그 사람은 반드시 망대입니다. 망대. 우리가 망대. 제가 이렇게 예전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이 유튜브에 가끔 떠요. 이렇게 예전 사진들. 제가 보니까 한 60년대인가요? 60년대 사진을 보니까 그 망대가 있더라고요. 서울 항복판에 망대가 있었대요. 망대가. 그 높은 탑 같은 거. 왜 그러냐면 서울 시내 어디 불나면 빨리 그거 보고 그 소방 이런 리어카 끌고 막 소방 있잖아요. 그거 빨리 보내라고 망대가 있었대요. 망대. 소방망대. 아마 못 보셨죠? 우리 다 못 보셨죠? 근데 서울에 그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망대에서 이렇게 딱 보면 어디가 불났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연기 막 나니까요. 지금이 하도 막 높은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건물 높은 게 없으니까 나 망대 세워놔가지고 이제 본 겁니다. 전 서울을. 그래서 우리는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그 망대는 보는 사람이죠. 보는 사람이에요. 또 그 망대는 가장 필요한 거죠. 이렇게 살리는 사람 이 시작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보면 거기다가 이제 소방차 보내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 망대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기에 이렇게 설명한데요. 우리는 진짜 망대입니다. 망대. 우리 때문에 가정이 살고 또 가문이 살고 지역, 민족, 전 세계 살리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망대다. 이렇게. 이번 주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망대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망대 역할을 했죠. 시대의 망대, 애굽 시대의 망대,
또 출애굽 시대의 망대, 그 다음에 출바벨론 시대의 망대 역할을 한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망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망대의 역할, 그 망대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망대는요, 뭔가 봐요.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는 거구나. 그 흐름을 보는 사람이죠. 아, 사람들의 기도가 그냥 단순한 기도 응답이 아니구나. 기도의 흐름을 딱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전도의 흐름을 딱 보는,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이 말씀과 기도, 전도,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게 망대 역할이구나. 그러면 흐름을 볼 수 있으려면,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떤 거는 자세히도 보고요. 또 어떤 넓게도 보고, 또 어떤 깊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냐면, 과거 속에서, 과거 역사 속에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보는 거죠. 지금은요, 말씀의 흐름도, 말씀의 흐름은요, 우리에게 138,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변하지 않는, 언제든지 출애굽 당시에는 출애굽 3장 18절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걸 피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요셉은요, 여자의 후손을 붙잡았죠. 출바벨론 시대는요, 임마누엘을 붙잡은 겁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지. 임마누엘. 거기다 렘넌트의 언약, 구체적이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망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흘러져 와서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138 딱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예전에 우리 종교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393 기도입니다. 393 기도. 393 기도. 주보에 앞장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393 기도, 이거는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성경을 요약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말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시는 최고의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최고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간구.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또 오력으로 해요.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237의 빛에 나와 함께 하도록, 그 능력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형상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모든 이 생명력이 막 에덴의 모든 축복들이 다 살아나는, 그게 바로 기도다. 그렇다면 응답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138이 응답이다. 지지난주 2부 예배 때 우리 말씀 확인했잖아요. 응답이 뭐냐? 138이 응답이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알아진 것,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게 응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393 기도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나와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업이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393 기도를 한다면 그 응답은 138로 올 것이다. 138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138로 기도 응답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사람, 기도를 아는 사람, 기도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그거는 종교인들도 하잖아요. 뭔가 간구해서 얻어내는 것.
그런 단순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는 무조건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러면 응답한 줄 알았어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했었죠, 예전에. 근데 지금은요, 그런, 이렇게 막,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냥 막 엄청하게 막 넘어가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엔 너무 구체적이 되어 있어서, 예전에, 그럼 마치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어느 지역에 교회 하나만 딱 세워져도 그 지역이 막 빛으로 막 그 지역이 막 흠새 무너지고 말이지. 그랬습니다. 교회 하나만 딱 세워져도 막 완전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복음과 또 전도 전략과 뭐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교회 하나 그냥 딱 세운다는 그런 개념의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만큼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은요, 아주 선명하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다 캐치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줬다니까요. 지금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주셨어요. 예전에 사도 바울 통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 또 안디옥 교회 사람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2000년 동안 감춰졌다가 나타난 복음과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이 정도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주신 겁니다. 근데 왜 난 안 되는 거, 그건 나중에 결론으로 얘기하고요. 구체적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물통하게 그냥 막 어느 지역에 교회 하나 딱 세워졌다고 막 달라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주 선명하게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즘 메시지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고 또 깊이 보고 넓게 보고 그 말씀 하나 딱 받으면요, 계속 묵상 속에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자세하게 생각해보는 겁니다. 메시지를요,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기에 놀라운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한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사실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에서 잘 모르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몇 분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만 기도하신다면, 정말로 흐름 속에 기도하신다면 놀라운 이 망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망대는요, 어쨌거나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거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또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딱 온 겁니다. 그 빛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셨고 내 안에 계시고 그 빛을 우리는 선전하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살리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살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망대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망대는. 그래서 망대는 어디 세워져야 되냐? 뭘 보고 망대를 세우느냐? 무너진 곳, 병든 곳, 여기에 망대가 세워집니다. 또 망대는요,
어찌 보면 미래가 있는 곳, 거기에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남산 타워가 있는 그 이유가 어찌 보면 막 적들 쳐들어올 때 타워에서 보도록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떤 대통령이 세웠는지 누가 세웠죠? 전두환 대통령이 세웠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나요? 모르겠는데 참. 하여튼 대통령이 분명히 세웠죠. 근데 그게 그런 의미도 있대요.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나? 김신조 일당 무장고비 들어왔잖아요. 그 타워를 높게 세워놓은 겁니다. 남산에. 그런 의미도 있대요. 지금이야 내일 레이더나 뭐 엄청나게 잘 이렇게 발전됐는데 그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중요한 곳에 보는 무너진 곳, 병든 곳 중요하잖아요. 한 번도 복음의 복자, 비읍자도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런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미래를 살려야 되는데 사단은요 계속해서 미래를 자꾸 죽이려고 해요. 미래의 싹들을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태원에서 사고 났잖아요. 제가 그거를 그 할로윈 대회 유래에 대해서 얼핏 들어보니까 천주교에서 성인들, 자기들이 성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성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축제 행사가 바로 할로윈 대회 기원이었다 하는데 그 전부터 이게 있었던 겁니다. 사단이요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할로윈 대회 하면서 처녀 한 명을 죽였다 딱 선정해 갔어요. 마녀사냥 비슷하게 그렇게 희생양을 딱. 근데 그게 사단이 똑같아요. 지금도 이게 막 젊은 애들 다 죽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이제 어린아이들끼리 할로윈들은 어찌 보면 애들 내세워가지고 막 이상한 거 뭐 분장해가지고 막 캔디 막 이렇게 미국은 그렇게 캔디 막 이렇게 과자 막 얻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에게 그냥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말이죠. 집어넣는 거예요, 메시지를.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요. 그렇게 역사를 한 겁니다. 이번에 이태원의 아이들 얼마나 허망하게 20대, 30대 얼마나 젊은 애들이 다 죽었습니까? 허망하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조그만 애들이 막 말이죠. 그렇게 막 모였다 그러면 조그만 애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요. 어마어마한 계획을 문화 속에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디를 보고 세워야 되냐. 회당을, RTC를, 교회를, 확장주의 학교 어디를 보고 세워야 되냐. 미래가 있는, 렘넌트가 있는 곳에 세워야 됩니다. 누가 세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면 어떻게 누가 세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는 망대, 언약을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기도첩을 쭉 하다 보니까 그렇대요.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신다고 했는데 굳이요 내가 내 능력에 부족해서 그거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거 말도 안 되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게 저에게 탁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보면 안 믿을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니? 그죠? 우리가 뭐 안 한다, 못한다. 그럼 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못하더라도 언약을 붙잡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 거기는 못 들어간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래도 홍해를 헤엄쳐서라도 간다.
요단강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간다. 그럼 빠져 죽으면 되죠. 여리고성에 못한다. 여리고 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다 해도 간다. 이래야지. 이래야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까? 미리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요단강 근처도 안 가고 여리고성 근처도 안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왜 안 되는 거냐? 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냐?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 소리, 여론, 분위기 이거에 맞춰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결론으로 요거를 싹 다 바꾸는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거 바꾸려면 반대쪽도 보라 있죠? 요거 바뀌어지면 하나님 분명히 바꾸기 위해서 빨리빨리 사람의 말이나 또 세상, 여론, 분위기 이거는 빨리 수용하고 초월해버려라.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봐라. 그 말은 나의 기준대로 창세기 3장 6장 12절 그대로 살지 말고 사람의 소리나 세상 것, 여론, 분위기 이거대로 살지 말고 망대 역할, 복음으로 살면 된다. 복음으로 살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요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다른 것을 사는 것이 아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정말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 안에 다 있는 것을 찾아내며 살아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으로도 살 수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도 세상 다 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들 이런 집중 속에 진정한 치유도 받으시고 결국 잘 안 되는 건 이 키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렇답니다. 메시지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 상처부터 치유받으시라. 영적인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 다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치유받으면 되는 거죠. 예배 한 가지로 끝. 교회는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6일 동안 현장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 막 이런 것들 계속 예배 드리다가 발견되고 말씀 묵상하다 발견돼가지고 이걸 자꾸 계속 쌓인다 보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살리는 망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 있는 거죠.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축복들이 우리 안에 쫙 있습니다.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주장하고 그리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정확히 붙잡고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망대 역할을 또 망대 언약을 붙잡고 평생 승리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